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전주에는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12장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1절에도 악에게 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준다, 저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만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장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안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박해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박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인이 잘못 살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사사건건 자기의 말에 시비를 걸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피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아무튼 좀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주든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네가 나에게 기도했지 않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의 지적이 너의 말을 조심하게 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박해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켜가는 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둘째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 때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바르게 살면 박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의 존재는
불신자들에게 존재 자체가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불신자에게 무언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봐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실오락이 하나도 허물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때에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그것을 본 다리오 왕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말해줘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남의 불행이 곧 자기의 행복인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봐도 옆에 있는 친구가 못 봐야 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사슬을 놓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누군가 즐거워하면 속상해하고 누군가 울면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갈등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 이런 교만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하나 되라, 이 말은 하모니를 이루어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본 사람은
아직 자기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볼 틈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요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 56년이에요. 6년 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 65년경 인생 만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흉을 보겠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둘 여지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맨 처음에 표현했다가 이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했지만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 도저히 자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아야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핍박을 하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이에요. 도모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악을 악으로 갚은 행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된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 칼로 한 사람의 귀를 자를 능력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잡히셨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악하게 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악을 응징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이 가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목하기를 힘써도 화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안 되죠? 비딜리와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도저히 타협이 안 되니 내가 갚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나서는 것은 월권이다. 그건 나의 소관이야.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 로마서 12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는 뭔만 하라고요? 선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천사같이 살기만 해. 네가 원수 갚으라고 하지 마. 내가 악액은 내가 맡을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너는 그냥 원수들에게 선만 베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막 후끈후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정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긴다는 이 단어는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번역은 능가하다, 압도하다의 오버컴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악인에게 태양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냥 능가하고 압도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선이 압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나타났죠. 옆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다음 절은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바울을 이 스데반의 죽음과 딱 매치를 시켜놨어요. 이 스데반의 기도로 사울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출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자기를 미워하고 판 형제들을 어떤 말로 안심시키는지 창세기 45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겼어요. 다윗 역시 그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지 않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러니 너는 잘 살아라는 거예요.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따라섭시다. 빛들로 나타내며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도시에 아주 그냥 그 도시를 그냥 각 잡고 있는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 악하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가서 막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돈을 갈취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을 그냥 막 힘들게 해가지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건강히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깡패가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건강 회복시키려고 돈 받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꼭 와서 기도를 해주고 먹을 것을 사오고
위로를 해주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밀린 병원비도 그 장로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아주 그냥 깡패들이 전도를 돼가지고 그냥 덩치 큰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게 하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주기 위한 여러분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안 되겠어, 이 사람 제거해봐야겠어, 그리고 하만을 죽여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가 완성이 되겠어요? 에스더서가 완성이 안 돼요. 하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스더서는 빛난 거예요.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형이 믿다고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죽였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제거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요셉의 생애 이야기가 완성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미움받게 하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가 배고프다면 먹여주고 목마르다면 멋있게 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가 줄이게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지식으로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잘 배워서 뭐 잘한다고 해도 물에 빠져보면 자기의 이 꼬락서니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질 때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붙잡아야 할 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미움이 싹트고 악함이 싹트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늘 싹틉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한마디로 옛사람과 너무 오래 산 거예요. 너무 친하게 살아갔고 그 옛사람의 기질을 벗어보지를 못해. 자꾸 살아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복된,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